여러분 영어로 좀 인사를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면 이제 2023년도는 우리 구호를 좀 외쳐봐야 되죠. 제가 회복을 넘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한 번 더 할까요? 회복을 넘어. 감사합니다. 이제 잘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회복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면서 이 에스라가 세 가지를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부흥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이제 그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달 동안 제가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게 되었죠. 평화로울 때는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강한 자와 약한 자, 본질과 비본질, 내용과 형식, 최선과 차선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순금은 색깔만으로 결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불에 넣어보아야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준은 사시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사시가 뭔가 하니 캐럿. 그럼 중량이 첫 번째 C고요. 두 번째 클래리티, 바로 투명도입니다. 세 번째 C는 컬러, 색깔입니다. 네 번째는 컷, 연말을 의미하는 이 네 가지 컷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석의 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그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다이아몬드를 그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련을 거치면서 깎이고 또 깎여서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했고, 높은 고율의 환율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본질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 성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는 본질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오늘 이 본질에 대해서 먼저 5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구호가 있었어요. 그럼 그 5가지가 구호가 뭔가 하니,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5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은요, 처음 배운 자세를 다시금 교정을 하는 거예요. 참 기본기를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성림교회가 참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기본을 살펴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예. 성경으로 되돌아가고 또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정의되어야 하고 이 증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어난 일을 모든 족속에게 너희들이 전파하라. 여러분 이 성에 머물라. 우리가 순서가 좀 뒤바뀌기는 했지만요. 이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사도행전 첫 장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성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 계신데 이 약속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이죠. 붙들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누가의 말이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4장까지 쭉 이렇게 걸쳐서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불의 혀처럼 나타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받은 성령을 담대하게 나가 전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 세례 받는 사람이 3,000이나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숫자가 3,000명이나 그렇게 모였더라.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면서 에스라를 살펴보았어요. 회복을 넘어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그 에스라서 뒷부분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에스겔 말씀과 또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부흥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49절에 보시면 4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받는 거.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부흥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딘가 하니 에스겔이라고, 에스겔 37장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성령이 누구를 이끌어요?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나타나는 이 성령이 구약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이 에스겔을 이끌고 그 골짜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겁니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리바이벌.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말하는 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부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흥은 무엇인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마른 뼈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3,000명이 더하였더라. 여러분 그 3,000명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혼이 깨어지고 다시 살아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뼈들은 마른 뼈, 힘이 마른 뼈, 죽어서 진토로 돌아가고 뼈다귀 해골만 뒹구는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거기서 부흥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그때에 놀라운 것은 이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것은 누가 할 일이다?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니까 마치 신약시대에 누구와 누구의 질문과 대답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질문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못 부르는 노래이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할렐루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어린 아이, 꼬마 아이 앞에서조차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와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3번. 그러니까 3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또 배반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람을 누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없어요. 없다고 고백하는 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는 거,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4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터지기 시작한다라는, 회개의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이 에스라가 3가지 결심을 했죠.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로, 또 하나님 말씀 준행하기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로.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온 백성을 수문화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가 구장에서 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에스라서 9장 5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어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으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먼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예배 전에 와서 손을 드는데요,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낯이 뜨거워서, 그 죄 때문에 내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그랬더니요, 백성들한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을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그럼 기회가 되시면 시편 50편은 꼭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이 이 죄를 고백하면서 침상이에요. 눈물이 침상이 닫혔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왕정시대 때예요. 왕정시대 때.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당신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지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회 운동은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회개 운동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 회개의 역사,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불리우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하디. 한국 이름으로는 하리영. 1990년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그는 들어왔습니다. 1893년에 남감리교회에 가입을 해서 원산과 서울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마스 하디는 강원도 철원평야를 여행을 했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나의 일꾼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원과 고성과 양양과 강릉 일대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지만 1902년에 그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불이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 일부가 하디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선교사에 빠져서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강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이 하디는 그의 열정과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가짜 신자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하디의 마음속에는 조선인들을 보면서 조선인들은 열등한 민족은 어쩔 수 없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조선인들을 경멸하는 마음들이 늘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깔보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이 내면이 죄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실패의 시간들을 보내던 이 하디는 이제 성경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조선인들에 향해서 미움이 있으니까. 성경을 접어놓고 내 마음이 이토록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한다고. 또 성령에 감화된 척, 성령의 붙들림 받은 척, 미주알 고주알 주줄 그리면서 그렇게 혼자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면서 가슴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하디의 마음속에 손가락으로 큰 글자를 이렇게 써주는데 그 글자가 뭔가니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 바로 벨살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 모든 삶을 저울에 달았다. 너 이제 삶은 끝이다. 이걸 이 말씀이 이 하디 마음속에 이 마음에 글이 새겨진 거예요. 그때 이 하디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 있던 것을 다 저울에 달아보셨구나. 이제 내 삶을 끝이라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이 하디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국인을 구원하겠다고 온 선교사이면서도 그동안 한국인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조사 아십니까? 옛날에 전도사님 역할을 했던 조사와 권사들이 선교사인 저를 양대인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런 호칭을 당연한 듯 여기는 거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찾아와 굽실굽실하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마다 순수한 사랑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 한국의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도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저는 내 학식과 능력만 의지하는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알 수 없는 뜨거운 전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어떤 강팍해 있는 이 하디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 가운데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 하디가 자신의 죄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그렇게 대했다. 그런데 하디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온 선교사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조선인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 사이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평양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은 이제 기도하는 정말 제대로 우리 기도를 해보자. 우리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기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기도 잘하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기도도 할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솔직한 고백이. 몰라서 기도를 배워보려고 그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이 목사와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수요에 함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조금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정말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이나 뭐 다른 어떤 뭐 전도나 어떤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또 자신 있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부분만큼 왜 그렇게 힘이 든지요? 10분 하는 것이 힘들고 20분 늘리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요? 1시간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런데 저도 제 한계를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기도의 한계를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혼자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저는 저희 아내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저희 아내가 기도로 저를 돕고 있습니다. 저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믿음의 동력자로 기도할 줄 모르는 저를 도와서 함께 배우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47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지금 그들이 지금 시급하게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통혼. 그 바벨론에서 데려온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니 이 이방 여인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생이별을 시키는 거예요. 한 가족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요,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진짜 돌려보내요. 돌려보낸다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덕지 붙어 있는 이 죄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이 1903년에 이 원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초기 부흥의 운동의 특징은 회개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보상하고 배상하는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훔치거나 횡령한 돌이 있으면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교인들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해지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는데, 평양에서 교인들이 중국인 상점을 찾아가서 수년 전에 훔친 것이라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공주에서는 교인들이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데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돌려주었고, 멀리 떨어진 곳은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보냈으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예배당 재단에 갖다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죄와 성령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죄가 확 드러나게 돼요. 말씀의 고래 보시면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7절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뭔가? 회개의 열매가 뭔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양심전이라는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03년에 경기도 벽제 출신 윤성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불량배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윤성근이는 예수를 믿은 후에 전혀 새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했는데 1903년 9월 원산에서 열린 이 사경에서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사 해를 입힌 자들에게 사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20년 전에 이 죄가 떠오르는데 어떤 죄가 떠오르느냐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인천에 있는 주전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같은 나라의 기관입니다. 주전소에서 근무를 할 때에 정해진 봉급보다 많은 돈을 받고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윤성근은 그 돈을 갚기로 하고 20원을 마련하여서 인천 주전소에 찾아갔으나 이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전소 기능을 관장하는 탁지부, 지금의 재무부입니다. 이 탁지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을 20원을 그렇게 내밀었을 때에 탁지부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그저 먹으려 하거늘 예수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탁지부에서는 이 윤성근이 가져온 이 돈을 양심돈이라고 그렇게 하였고 탁지부에서 발행한 양심전 이 영수증을 하디 목사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에도 여러분 떨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죄마저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